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고 여쭙고 참 친구같이, 성령님은 진짜 우리 부모님 같이, 성령님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근데 다 아셔.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의 부모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다 아시지만은 들어주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들어줘? 기도해야 돼. 대화해야지. 우리는 대화 안 하면 모르잖아요. 대화해야 알죠, 사람은요. 그랬었어? 근데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나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설교자는 뭐래. 그런데 이 만져서 이걸 할 줄 알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거치잖아요. 그럴진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 피부까지, 그냥 심장까지, 생각과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셔서, 너 기도가 말이야, 너 10가지지? 아니야, 100가지 다 들어줄 수 있어. 네가 모르는 것까지 다 해줄 수 있어. 그 위에 더 해줄 수 있는데 네가 고해. 그리고 말 잘 들어. 그러면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있단다. 그런데 여기 힘들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아멘 하고 쫓아가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성도요, 우리의 소원은 들림받아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나 갖고 싶은 거 덜 갖고, 그것을 아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왜? 전도하려고. 모든 전도하는데 그렇게 사용해요. 형식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쓸 거 덜 쓰고 아버지 앞에 드리면 아버지가 알아서 나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이웃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들림받아야 되겠죠. 근데 또 적은 무리만 들림받는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초조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은 반드시 이제 저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에는 세상 천지가 흔들리면서 그냥 도대체 이게 뭐 어디가 안전해? 없어. 안전해. 안전한 거 없어. 어젯밤부터 강원도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통해서 그냥 계속 이제 서울지방에서도 어디서 산불이 날지, 어디서 불이 날지, 이게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 사람이 말이야, 그 담뱃불을 저 담뱃불을 잘못했던, 거기다 뭐 라이터를 번졌던, 어쨌든 배우세요. 어쨌든 불이 나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이겨요. 모르는 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게 없잖아요. 세상 공부도 억울하고 분하죠. 그때 내가 좀 열심히 좀 미리미리 했으면. 저도 그래요. 그 지나간 소리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 내가 뭐 했대? 그때 그걸 좀 미리미리 좀 공부해놓지. 미리미리 좀 알아놓지.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읽어놓지. 그렇게 그냥 책을 그렇게 많이 쌓아뒀지만 더 내가 읽고 좀 더 알았어요.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생명받쳐 파고들었을 걸. 이런 아쉬움이 매 순간순간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뭐 해보려고 이러니까 헉헉대지만은 성령께서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세요. 놀라운 일 자꾸 생겨요. 여러분, 주님 재림은 무조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서, 또 말씀드려요, 이제 돈도 무슨 금도 카드도 점점 필요가 없지요. 뼈하게 한쪽으로 몰아세워요. 손만 갖다 대고 툭 해도 이제 열리게, 얼굴만 이렇게 해도 열리게. 저 스마트폰도요, 얼굴만 대면 이렇게 척 열려요. 모든 것인데, 근데 그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마나 손에다 갖다 그냥 칙 하고 300만분의 1초에 스캐닝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300만분의 1초라는 것은 성경에 뭐 그냥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한 40여 년 전 되는데, 이것이 90년도에 저의 간증 1번에 그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오벨리스크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면서 바코드 패드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뭐 무슨 표시를 하고 뭐를 하고, 이거는 바코드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 들림 받은 다음,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을 내 소유가 없을 때 그때 받는 것을 바코드라고 해요. 그건 사단의 표입니다.
그거 받아서 땅에 남았다. 귀신 돼서 유황불에 던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욕먹으면서 전하니까 아직도 저는 사도 바울과 에레미야를 보라 그대로 전하라는 것을 다 제대로 하는 것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통하며 기도하며 정말 말씀 붙잡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요즘 말할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질병이 만연하고 있고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기근은 눈치 못 채십니까? 우리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배가 많이 부르고 먹는 것이 막 흥청망청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 큰 나라 저 부자 나라 미국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샤워 5분에 끝내래요. 아니 샤워를 어떻게 5분에 끝내? 그 다음에 그 나라는요. 우리는 맨 산이죠. 그 나라는 산이 없어요. 얼마나 광야와 평화가 막 부유하고 기름진지 거기다 막 그냥 집집마다 그 잔디하며 뭐 꽃밭하며 참 말할 수 없어요. 물 주지 말래. 왜? 물 없어요. 갑박한데 물 없는 날이 와요. 언제? 여러분 들림받고 나면 물 없어요. 지금도 막 그 물에 썩는 것 때문에 아무리 건져내고 수도 없이 기름 터뜨리면서 강물 바닷물을 망치는 거 보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 전에 재앙에 그러리라고 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로 데운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불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불이 처처에 안 나는 것이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또 지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땅꺼짐이 점점 대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게 막 점점 더 커지는 땅꺼짐의 공포가 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새벽 잠깐 목사님들은 뉴스를 주르륵 봐야 해요. 아니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 주차장들이 지금 또 무너졌어요. 밑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꺼짐을 요즘 싱크홀이다 그러죠.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어진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성경에는 뭐 주님 재림 전에 이런 그 환란 전에 환란의 기미가 보이고 계속되지만 지금 그런 거 차치하고서라도 이거 뭐 지질 탐구하고 이런 과학자들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럽디다. 그것도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점검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이제 지자체에서는요 집안 치마 안전 지도를 작성하고 있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대요. 땅꺼짐 안전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요 지금.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뭐 나라에서 뭐 서울시도 참 고생하지만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면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뭐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 자료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좀 뭐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모든 총체적인 혼란이라고요. 환란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하다 그랬대? 이거 어떡하다 그랬대? 이거 담배피다 그랬대? 어떡하다 그랬다가 아니라 왜 그렇지? 죄 때문에. 무슨 죄? 하나님을 배도한 많은 우상숭배죠. 나 부처한테 절하는데 그거 말고 네 속에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대로 안 가잖아.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먹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생각과 마음을 다 읽으시고 보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두드려 주셔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도 애통하고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새벽 미명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에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귀신 산당 같은 그런 올무가 있다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더러운 냄새가 난다면 오늘 주시는 들린 말씀 듣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더럽고 추한 쌓여진 올무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고 깨어 회개 기도할 때 주님과 나 사이가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아무리 부지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깨어 회개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 안에서 더러운 것들과 아버지 대적하는 말씀의 힘을 붙잡았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무지하여 도전적인 안색을 하고 독한 눈을 하는 자는 칼을 휘두르는 것 같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참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저희들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저희들의 속사람이, 저희들의 영혼이 거품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적은 무리에 들어가는 신부감들은 진실하게 변치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 건져 주시옵소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생활 끝까지 참는 자 너와 네 가족이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뜁니다. 시편 139편에 새벽에 말씀 주시면서 주여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지 샅샅이 살펴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의 아버지 영혼, 저희들의 아버지 시들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들린 말씀을 선하고 겸손하게 붙잡은 자는 결코 염소같이 왼편으로 밀려 떨어지지 않는 자 된다고 하셨사오매 아버지 우리는 우편에 있는 아버지 양같은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저요 하면서 시끄럽게 소동한 자는 예수님을 안 팔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만히 시침이 떼고 핑계를 대며 속으로 불만 불평이 있고 낯색이 변하며 계산만 하고 있다가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속을 다 아는 예수님이 너무도 싫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모하기는커녕 의지하기는커녕 싫어했으니 나도 너를 싫어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창자가 터져서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멍청하게 정신줄 빼고 있다가 마귀한테 팔아먹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애통하며 회개했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기를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면서 귀를 열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미약하지만 제가 듣고 전하겠나이다.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무한 영광을 돌려오며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오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성화, 거룩하단 말이죠. 거룩하게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상숭배한 더러운 것들에게 묶여 있고 그렇다면 신부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애통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예수의 피가 다 깨끗하게 해주고 연지건지 찍고 주님 이제 곧 오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등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도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말씀이 들림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믿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화에 관한 제설입니다. 성화, 새롭게 되어서 정말 홀리하게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돼.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됐어. 우리 삶은 축복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돼야 돼요. 목사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우리 모두 신랑님도 신부님도 학생님도 다 성화가 돼서 주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먹어집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 본문 한번 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우리 모두는 또 여러분은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들림받아서 그분 앞에 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때는 그냥 엄청난 공주님들이에요. 왕자님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자녀예요. 예수의 종 저와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종들이 참으로 눈물로 기도한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들림받을 신부감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림 말씀으로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화가 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성화는요,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 내 구주! 입만 말고 정말 예수가 내 구세주라고 믿기 때문에 구세주의 말씀이야.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 말씀은 지금 말씀을 나한테 저 종이 먹이는 거야. 나는 거룩하게 돼야 돼.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순간 칭의라고 그랬어요. 너 참 의롭다. 말씀을 믿느냐? 믿으니까 순종하죠. 안 믿으면 순종 안 하는 거죠.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이런저런 말씀을 참 많이 나가죠.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부족하던 어쨌든 그냥 예 아멘하고 쫓아오면서 그대로 행할 때에 그놈 참 의롭네. 저놈이 내 자식인 것 같아.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는 순간 칭이라고 해요. 의롭다 칭하시고 이럴 때 영적 성화가 이루어지지만은 육적 성화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개하면서 이루어지고 참 나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원죄라든지 자범죄의 관계에서 원죄는 뭐예요? 예수 내 구주 하고 우선 믿었다. 그러면 내일 뭐 다시 넘어지면 다시 회개할 망정 예수 내 구주하고 믿는 순간 예수의 피가 탁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데 실족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범죄나 번죄나 무슨 그 밖에도 수많은 죄가 죄란 무엇인가를 들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죄의 종류가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런 많은 죄는 시마다 때마다 회개하면 돼. 아빠 잘못됐어요. 전화하면 돼.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거짓말 했는데 다시 안 그럴게요. 알았어. 그러면 또 예수 피 한 방울 탁 떨어지면서 생명록에 또 상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씩 회개할 때마다 지워져요. 그러나 입 딱 닦고서 회개를 안 하고 눈 내리 깔았습니까? 발을 정자가 착착착착 올라가서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학사상 이런 영적 성화와 내적 성화, 즉 정신적인 성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교리상 많은 혼선을 빚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교리 아시겠죠? 이 교리 때문에 서로 혼선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교리 때문에 얼마나 교파마다 안 되느니 되느니 침례 교파에서는 저는 침례를 소중히 여겨요. 어린이는 침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설도 있다 그러고 또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요, 이 침례나 세례란 무엇인가에 들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빠듯한데 이걸 그것만 가지고 붙잡고 몇 년이 가니까 잠깐 제가 그러니까 기둥만 세워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에는요, 침례 당이 없을 때는 세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세례를 받는데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와 그 가족이 침례를 받았더라. 그렇다면 가족 안에 아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 틀린다. 또 다른 교파는 어떤 것이 맞고 틀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곤란하다 이거지. 누구는 옳고 누구 그러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우리는 맞는 얘기를 하자고요. 성경대로. 근데 이제 이 성화에 대한 얘기에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의 이제 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제 그 성화 교리에 대해서 최초의 언급을 어거스틴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제 그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사람의 파가 있었어요. 그 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통해서 구원과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설이 막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아니다. 응? 성화의 전 과정, 즉 시작과 중간과 끝이 성화의 시작하던 중간의 성화의 과정이던 성화로 이루어지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응? 거룩해지려는 인간의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인 부패예요. 아담으로부터 다 부패.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다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 믿고 편찮아서 누워 계신 어르신들도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믿으면서 다 죄인이야. 죄인이면 지옥 간다고 그랬네. 지옥 진짜 있나 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믿지. 응? 저러니까 목사님도 되지. 그런데 예수 내 구주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육과 정신과 혼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게 내가 아니고 영이 나네. 이 영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네. 언제 갈지 모르네. 근데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으면 되겠네. 믿음이 내 심령 안에, 믿음이 내 머릿속에,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끼지 말고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가 다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마다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딱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러면 완전히 성화될 수 있나? 성화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성화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그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성화는 우리가 사람의 그 인간으로서의 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서서히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설입니다. 두 번째, 중세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설은요,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제 점점 굉장히 발전됐죠. 중세 천주교의 그 스콜라주의에 의해서 점점 이게 체계화되어 가다가 트렌트 회의에서 이게 교의적 승인과 최종 형식을 서서히 갖추게 된 것이 중세 천주교의 이 성화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좀 재미없겠지만 뭐 들린 말씀은 이래서 재미없고 저래서 재미없고 이렇게 해서 어렵고 저렇게 해서 어렵고 근데 이게 모르면 안 돼. 근데 난 지식이 없고 막 이거 최고로 단어를 쉽게 한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면 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제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없죠, 그죠? 어려운 거 같죠?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영이 먹으면 돼요. 영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스콜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세 천주교 스콜라주의에 의해서 천주교의 교리에 이 성화 교리가 체계화됐어요. 스콜라주의라는 것만 가지고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세 시대를 이끌었던 이 스콜라주의는 신앙 또 진리 이 모든 문제를 이성으로 규명할 수 있다. 그런 데 대한 확신에 근거한 철학적이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사조를 했는데 중세 스콜라 신학에 이것이 문제지. 스콜라 신학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논리적 이성으로 신앙을 설명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스콜라 신학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후에 중세 신학이 어거스틴주의가 이제 막 지배했거든요. 스콜라는 학교라는 뜻이죠. 그런 스콜라주의가 했을 때 그냥 어거스틴 설이 누른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데 이것은 성례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천주교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교리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우리 신교 말고.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사함받는다. 천주교의 교리에서 그래야 성화된다. 세례받은 후 짓는 가벼운 죄는 성찬을 통해서 사함받는다. 그렇습니까? 보다 무거운 죄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제거된대. 아주 막 점점 더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지금 현세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성모 마리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잠깐 얘기했죠. 지금 막 세계가 막 떠드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냥 유명을 달리하면서 저렇게 시끄럽잖아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평생. 네? 알아들으십니까? 들림 말씀 듣는 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이외에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없다. 이것이 성화에 대한 천주교의 설이고 교리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입은 사람은 모든 점에서 성화된 자와 동일하다 주장하는데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도. 어쨌든 이렇게 교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장한 것이 중세 천주교의 성화에 대한 그들만의 교리예요. 지금 성화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가들의 성화에 대한 교리가 또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 그 중에서 이제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도, 믿는 사람들의 신도의 성화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부분적으로는 성례전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또 성유물, 뭐 십자가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유물들 많잖아요. 그런 데 의해서도 약간은 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론을 만들지? 간단한데, 그지? 예수님은 끝나는데 이렇게 이론을 만드는 것이 막 지금도 막 이론 만들어가지고 유난 막 떨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천지 같은 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지 아세요? 막 이론 들으면 이야 진짜 멋지다 막 이래요. 막 그냥 그다음에 뭐예요? 하도 많아갖고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완성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뭐 기타 유물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약간의 성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좀 애매모호하죠?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 중에서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칭의와,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심과 우리가 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칼빈이 말했어요. 칭의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외부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법적 선포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의로워.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이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참 자세가 좋고 정말 헌신 봉사하는 거 보면 말이야.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의로워.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법적 선포.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참 높여 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이야. 그런 성도야. 그 성화는 뭐냐면은 인간의 내부에서 성결해지는 것이죠. 참 저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어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착해 그냥 신실하게 해. 또 칭의가 뭐냐? 칭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다. 성화는 뭐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칭의가 뭐냐? 원죄에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옥갈 죄에서 우리는 예수만이 내 구주다 할 때 원죄에서 노인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의로워진다. 성화는 뭐냐? 자범죄에서 노인받는 것이다. 뭐 자범죄도 그렇고 본죄도 그렇고 죄 종류가 많습니다.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뭐 행동의 죄, 무슨 뭐 별별 죄가 다 있잖아요. 뭐 모든 것이 뭐 성령 있지 않은 죄, 뭐 순종, 불순종한 죄, 뭐 등등 이런 모든 죄에서 노인받는 것이다. 무엇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이다. 또 칭의를 뭐라 그러냐? 이거 완성적인 것이다. 예수 내 구주. 그리고 변침한다면 이거 완성됐어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면 돼. 성화는 뭐냐? 미완성적인 것이야. 어저께까지 그렇게 충만하다. 오늘 또 혈기냈네. 나는 좋은 뜻으로 하는데 또 야단치다 보니까 또 화냈네. 그것이 나는 기가 막힌. 나는 어떻게든 좋으니까 성도만 잘 됐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어. 휘인되면 어떻게 하나님. 그래 봤대자 마음은 그렇게 뜨거운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돼. 야 그래가지고 되냐 이렇게 하면요. 그게 또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완성이야. 어? 참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는가. 그래 목사님들은 그래서 항상 눈이 짓물러 있나 봐요. 그렇게. 이게 뭐라고 지금? 칼빈이 이렇게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칼빈의 설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루터나 칼빈은요 성화를 인격적인 성결로 보고 영적 성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 안 했어요. 전부 인격적으로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나오지만은 사실 성화는 전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전인적인 것은 뭐야? 영도, 혼도, 육도 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고 행동을 옮기고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받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설명을 내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게 12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웨스트민스터는 대성당에 소집된 신학자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의 통일된 신앙 고백서로 이게 작성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를 성화되는 것은, 이게 홀리네스가 되는 것은 전인적인 거야. 영도, 혼도, 육도 계속해서 변치 않고 실정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성화돼서 주님 오실 때 건진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재미없네요. 그냥 아멘만 해. 들리면서는 재미없지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들림받을 준비요? 뭐 한 3년 동안 먹을 거 쌀 해놓고 뭐 그냥 흰옷 입고 올라갈 준비. 그거 말고 이런 거 좀 배우라고. 그렇다고 무슨 뭐 이것만 가지고 들고 팔 수는 없는데 그냥 잠깐만 지나가도 여러분은 그런 거 있어? 그럼 이게 꼴떡 먹어진 거야 말씀. 그렇구나. 아멘 할 때마다 또 금방 또 꼴떡 먹어졌네. 그래서 심령의 영의 하나님의 비밀과 여러 가지 학문과 실제 체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테크닉은 굉장히 좋은데 테크닉만 좋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술자예요. 그는 그냥 엔터테이너지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악가 무가 함께 있을 때 예술가라고 그래요. 이론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기술만 좋아하고 그건 기술자지요. 그건 아티스트는 아니란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또 하세요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지나갈게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이제 영적인 것도요. 이 성화가 되는 것이죠. 자꾸 달라지면서 육은 점점 죽고 저 사람은 말이야. 어느 점을 봐도 참 생긴 것도 그렇고 뭐 가진 것도 그렇고 뭐 특별히 그런데 참 사람이 어디를 봐도 성화가 됐어. 전인적이라는 것은 영, 혼, 육이 다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잡을 데가 많겠지만은 의롭다고 칭해져. 사람이 참 의로워. 흐트러짐이 없다 이거죠. 어디를 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부족함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이웃한테 살랑살랑해서 칭찬받는 건 그런 거는 못 써요. 그런 건 아주 흉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음녀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면 돼요. 평범하고 그냥 의젓하면 되는 거예요. 의젓이 점점 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는데 오직
영적으로 그가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의지가 있고 그런 눈빛 하나, 안색 하나, 손끝 하나, 무슨 걸음걸이 하나라도 참 사람이 괜찮지? 이게 성경에서도 너희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뭐라 했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holiness. 이거는 전인적인 것이다. 영혼력이 다 자꾸자꾸 달라지면서 마지막에 그냥 나팔 불 때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나 현세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주님은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게 조금만 줘. 아이고 줘. 조금 배고파. 아이고 성령으로 성령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을 때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때리면 아프고 가세 찔리면 피 흘리고 나는 목마르다 이러고 고생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금 쓰러지고. 근데 우리는 뭐 완전히 인간이 이거 오죽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인간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의 고통을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형편없었지만 지금 제가 피 흘려줬습니다. 회개하고 저렇게 말 잘 들어. 그래? 그러면 상금에다 올려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확 기뻐하는 것이죠.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모두 성화되는 것은 전인적이다. 영혼력이 다 현세에서는 어떻다고요? 불가능.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오늘 참 정말 하루 너무너무 멋지게 기분 좋게 끝났어. 내일 되면 또 그런데 또 잘못했네. 봐요. 불완전하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진선미를 단 모습으로 올라가기까지는 또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또 자꾸러지고. 저희 친한 그 목사님 이북분인데 자꾸라져 그냥 이북말서 한다고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귀신 쫓는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넘어지게 하냐고. 예수님도 귀신 쫓을 때 막 예수님 앞에 자빠지고 그랬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 왜 비슷하게 이상하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게 뭔데요? 귀신 들리는 게 머리 풀고 뭐 칼 물고 다니는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하는 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야 내가 너 좀 쓰자. 그러면 부적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적 노릇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늘 깨어 기도하고 뭐가 좀 이상하면 아멘 하면서 그냥 쫓아. 안 쫓으니까 못 쫓지. 못 쫓지. 보세요. 안 하면 나중에 못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못해요. 왜? 의지가 악하면 마침내는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여러분 거북이 알죠? 큰 거북이요. 발라당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나중에 이제 그 물에서 이렇게 무트로 나와서 새끼를 다 낳잖아요. 그 새끼들이 애미가 죽든지 말든지 물로 다 가. 근데 그 애미는 이제 다 이제는 소진이 됐잖아요. 그러다가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뻘러덩 자빠져요. 그야말로 자빠뜨려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말라 비틀어서 썩기 시작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비참차참 고통으로 그분이 그 거룩하시고 거룩한 그 창조주가 나 같은 거 쓰려고 그랬다면 내가 아버지 닮아가야지. 그래 예수 피가 들어오지. 아버지 피가 내 피야. 내 속에 아버지 피 있어. 그러면 생명이라는 사랑의 피를 보면 사단은 손 떼요. 그러나 가만 안 있어요. 사단은요. 고추님 오시기 전까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녀.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단은요. 우리 속을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서부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루두루 돌아다녀. 창조주는 무서부재해서 누구에게나 예수의 피 붙잡고 있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임재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죠? 그러나 사단은 한꺼번에 다 못 모여. 두루두루 하면서 건드리고 귀신시켜서 야 저 집 가만 놔둬 저걸 놔둬 이 야단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우리는 불완전하다. 아무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모든 성화는 천인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천인적으로 완전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느 면에서나 다소의 부패 찌꺼기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기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살면서 그냥 속사람을 완전하게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돕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래서 영과 육체가 싸운다. 이게 그 얘기야. 어? 다사벌도 그러죠. 내 영은 막 주님 싸우는데 육신이 싸워가지고 또 요리 넘어지고 조리 넘어지고 요리 실족하고 조리 실족하고 또 그냥 또 오늘 또 판 또 깨졌네. 아유 오늘 또 접시 깨졌네. 이런 거란 말이야. 영은 막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저게 그냥 또 금방 또 그러거든.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오늘 진짜 바짝 쳐야 되는데 아이고 자다 보니까 1시간 전 나갔네. 뭐 어떡한데 또 오늘 새벽을 봐요. 육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지금 성화에 대한 얘기 중에서 종교 개혁가들의 성화에 대한 교리가 네 번째 존 웨슬러의 설입니다. 존 웨슬러는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을 했어요. 완전한 크리스천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권이나 신학적 이론 훈련을 통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또 감정적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적인 내적 교제 안에서 전적인 성화의 생활을 하면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오는 확고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존 웨슬레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감리교의 창시자 왜 존 웨슬레 여기 있죠?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삼는다. 존 웨슬러. 지금 여러분 어렵지요? 그냥 조금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멘 그냥 아멘 그냥 아멘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은 속에 영분별이 와요. 역사가 어떻게 되는구나. 자, 종교개혁가들의 교리 중에서 칸트 아주 유명한 여러분 뭐 칸트 얘기 많이 하죠. 칸트는요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로 본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칸트가 이 사람은 칸트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칸트의 이론은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주장하는 가르침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화를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최고선이다라고 말했어. 들린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은 금방금방 알아들으실 줄 믿어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뭐죠? 이 사람이 칸트라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도덕률의 완전한 조화다. 의지가 뭐죠? 행동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성결이 된다. 이 세상에서 완전 조화란 불가능하지만 무한한 전진을 해야 하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이것을 구원론적이어야 돼요. 구속사적이어야 돼요. 모든 것은 구원과 마주치고 이론이 나와야지. 그리고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없어. 간대가 없어. 은대간도 없고 오직 인간의 도덕적 실천의 노력만이 최고다. 은혜는 무슨 은혜냐? 은혜는 뭐? 은혜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천국 가서 있다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 다 한다고 성경 100번 읽어서 왜 이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천연 귀신은 뭐 이러고 있네 또. 참 정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슐라이어마허. 이 사람 엄청 유명한데 이 사람은요 카톨릭이 성화를 그 제도적으로 보고 칸트가 윤리적으로 보았어요. 슐라이어마허는 주관적인 신비적으로 봤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성화를 카톨릭은 제도적으로 얘기했어요. 칸트는 윤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슐라이어마허는 주관적 신비적으로 보았어요. 무엇을? 성화를. 인간은 끊임없는 신의식, 신적인 의식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순수해진다. 그리고 선결해진다. 구세주 뭐 이러면서 그냥 감성적으로. 이때 감성적 황홀경은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성화가 되는데 황홀해질 정도로 성화가 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좋은 그림을 본다든지 멋진 아주 불멸의 영화를 뭐 무슨 보고 뭐 음악을 뭐 듣고 기가 막힌 뭐 백제호수를 본다든지 무슨 발레를 무용을 뭐 본다든지 뭐 좋은 무용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을 명작 소설을 읽으면서 그럴 때 받는 멋있다 이거 이런 것만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그 감동을 받는 그것이
신비적인 느낌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해야 성화가 된다라고 그 유명한 슬라야 마하가 이렇게 말했대도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고집부리게. 7번째,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성화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봉사, 도덕적인 거, 또 희생적 행위, 그것을 성화의 필수적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단 말이야.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WCC, WEA, 뭐 말하자면 많지 뭐 아멘,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거 뭐 등등등. 그러면 여러분 성화란 무엇인가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성결하기를 원해요, 그죠? 성결하기를 원해요. sanctification. 우리의 영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는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만이 내 구주야. 그러면 너 의롭다구나. 그래서 완전 성화를 이루려고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혼나키고 이렇게 나를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원죄에서 노임받은 거야. 예수님 됐어, 이제 너는 내 거야. 나는 누구 거야? 귀신 거야? 사단 거야? 뭐 유전 거야? 이러다가 예수가 너는 내 거야. 야, 믿음으로 원죄에서 노임받아 구원을 이룬 것과 같다. 결론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즉 마음, 몸은 여전히 본죄. 본죄는 뭐예요? 악한 심성이 다 있어. 이 안에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해주는데 못 해주는 게 있어. 네 마음만은 네가 다스려. 근데 마음에서 그냥 생각으로 나쁜 것이 끌어올리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안색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우리가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잖아요. 사다발 같은 훌륭한 분들 말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여기서 내가 누가 나를 노임받을 거, 누가 살을 들어 눈을 보니 누가 도울 거,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 거,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 서이다. 주의 보혈이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도다. 애통을 하잖아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보면서도 못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당신이 쓴 것이 편지로 이렇게 성경에 남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보면서 여기 해답 다 있네. 이렇게 하면 그냥 쫓아만 가면 되겠는데 안 쫓아. 그것도 안 쫓아가. 그냥 하나님이 버리지. 그때는 정말 앞길이 캄캄한데 정말 생명 목숨 걸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다 성경 이거 한 권 보가지고 다 답안지인데도 그것도 못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먹을 건 다 줘. 아니 보세요.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뭐세요? 뭐 어디 갔어? 그냥 뭐 우상 만들라고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던 법석을 썼죠.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왔더니 그 나중에 우상 때문에 그냥 깔아뭉 게 죽입니다. 하나님이 여수와 갈렙만 빼놓고.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의 그들을 하나님이 굶겼나? 아니요. 먹고 마시고 매출하게 해도 고기에다 물 달라고 뭐 반석에 뭐 그냥 땅치마 그냥 물 나오고 무슨 뭐 고기 막 쏟아지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나 굶기나 봐. 아니 배 터지게 먹여. 일반적 은총은 다 받는데 마지막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저부터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에 악한 행실이 있고 악한 인성이 있어요. 심성이 있어요. 그건 본죄라고 그래요. 아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성화되려고 그냥 쫓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냥 거기로 끝까지 피크에 올라가려고 그냥 손이 다 찢어질 정도로 장갑 다 찢어질 정도로 그냥 그거를 줄타기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고 마지막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족한 부분은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서 싹 올라오면서 나팔 부을 때 내와 내 가족이 구원 받는데 왜 못 알아먹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자 하는 침노하는 우리의 영혼육의 자세와 마음과 생각과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보고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천사들을 보내버린다고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회개와 성령 충만, 사랑과 충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에바브라는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종들이 기도한단다. 눈물로 기도한단다. 죽기 살기로 기도한단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단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비밀을 힘써 알라. 그 지식을 내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행위로 옮기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뱀은 눈을 뜨고 자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면서 눈을 뜨고 자고요. 저 멀리서 들으는 바람 소리에 탁 깨요. 그리고 더러운 건 안 보고. 비둘기같이 숨겨내. 비둘기야말로 냄새나는 건 안 먹어. 근데 요즘에 청계천 길을 갔다 보니까요. 별걸 다 먹더구만. 그러니까 참 비둘기. 진짜 눈 뜨고 있는 적을 멀리서 바라만 불어도 저기야! 하고 하는 뱀같이 좀 해봐. 그거나마. 마지막 판에는 막판이야 막판. 더러운 거 막 주워 먹더라고. 참 우리가 쉽지 않죠? 요즘 비둘기들 엄청 더러워요.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수 피로 순결하고. 어떻게 하면 뱀에 비교했겠어요? 그렇게 깨어있다는 거야. 바삭 말이야. 호락 하고 그냥 싹 지나가고 똘똘똘 뭉쳐놨다가 팍 고개 들고 이러죠. 순간. 근데 우리는 잡아잡수 이러고 안 그랬냐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이 어때요? 아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흠 없고 순전하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엉망진창 개판으로 사는 마귀자식 같은 사람들 우글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들 중에서 너희는 빛들이 되라.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 닮아라.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야. 우리 아빠야. 나의 참 친구야. 나의 생명이야.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진리야. 순리를 나는 이길 수 있어. 내 안에 예수 계셔. 예수 피. 그분은 성령이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야. 그렇게 빛의 아들로 나타날지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Heavenly Father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 어떻게 순결할 수 있어? 어떻게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어? 회개. 예수 피만 있으면 싹 지워져. 그냥 깨끗하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직 말씀 붙잡고 그저 기도하며 애통하며 애통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대. 나 부족한데. 나 부족한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 옷매무새 하나, 거린거리 하나, 아유 저거 건달 같은 거 이런 소리들 만든단 말이야. 그 속주 막 보이고 이러다도 그냥 뭐 보일 거 다 보이면서 뭐 뻘게 먹고 다니지 그래. 그러려면은 그렇게 먹고 싶으면 그게 어떻게 그게 내가 너희를 내 피로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를 귀하게 만들었더니 짐승같이 사냐? 성경 구절 생각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더니 짐승 같아졌대. 금수와 벌러진 노릇을 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다 우리 모두지 뭐. 거룩한 생활과 나는 거룩하다. 그걸 가짜라고 그래. 말씀 순종. 말씀 순종 안 하면 짐승 같대. 사랑, 헌신, 전도. 이타적인 삶. 내 것을 나누고.
아낄 줄 알고. 아끼라고 했더니 또 인색해져 또. 하나님 거 빌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어요. 모든 것도. 성화를 유지하려고 힘써 애써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대로 누가 뭐라든 하나님이 다 뒤에서 천사를 보니까 걱정 근심 말고 저 사람 좀 모자라잖아요.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이겨요. 내가 지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도적같이 마시나 칸 기근 온역이 막 이렇게 막 싱크홀이 생기고 막 불러대우고 막 전쟁 난리 법석을 이렇게 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릴 때 주가 가까이 내 문 앞에서 두드리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